오늘은 이 몸, 혼, 영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혼, 영.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거의 이제 140여 년이 지났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99%가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 스스로 이제 모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생명이란 영적인 존재예요. 생명이란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죠. 그런데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귀신과 같다, 이런 존재로 이제 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혼, 영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몸, 혼, 영에 관한 교리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이 성경 해석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나머지 단추는 전부 잘못 끼워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몸, 혼, 영, 이 세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개역 성경은 몸과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제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하고,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우리 한글로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루아우, 네페시, 바살, 그리고 헬라어로는 퍼뉴마, 푸시케, 소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혼, 영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첫사람은 우리들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출생하는 과정이 좀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몸이라고는, 몸이란 뭐냐? 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에게 그 세상 의식을 주는 거예요. 세상 의식을 주고 감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우리 인간에게 그 자아 의식을 주고요. 또 한 인격체로서 그 인격을 갖추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감지할 수 있고 또 즐거움도 감지할 수 있고요. 영은 뭐냐? 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이제 영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뜻이 있는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가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2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에서 한 인격으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입증을 해주는데요. 이 두 구절이 입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죠. 자,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해 있었습니다. 몸의 형태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격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형태로 삼위의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은 인간이 몸, 혼,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 혼, 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 구분 짓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무시해버리고 몸과 영혼으로만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영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은 호흡, 숨, 바람 혹은 공기로 이제 비유가 되는데 창세기 우리가 2장 7절을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이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나 사탄의 영이나 이 짐승의 영과는 달라요. 이 사람의 영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영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짐승의 영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3장 19절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20절 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육체를 지금 얘기하는, 몸을 얘기하는 바디. 모두가 흙으로 간다는 거기로 왔으니까. 근데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예전에 있던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영을 영혼이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일 여기서 영을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왜 영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영혼도 하늘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같다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지옥에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 모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37장 5절에)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숨이 들어가게 한다고죠.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제 영과 이 혼 그리고 이 육신이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영을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 사람의 영은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이나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4절에 이제 이 죽은 영에 관해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이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날 그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육신은 살아 있었죠.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아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죽었던 너희가 누구냐?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여기 이제 자기 모습대로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모습대로 그를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아담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느니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 결과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이 결과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5장 1절에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 셋을 낳은 후에 날들이 800년을 더 살았어요. 반드시 그 날에 죽을 것이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아서 8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날에 죽었던 것이 뭐냐?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겠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기 모습대로 이제 아담의 모습대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자식을 낳게 된 겁니다.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여겨버리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로 여깁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22절이나 누가복음 9장 6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0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8장 21절 동일한 말씀이 있고요. 자,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 몸이 죽어 있는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니라.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영의 소유자예요.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자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혼은 어떻게 돼요? 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썩어질 몸 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썩어질 몸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혼 안에 살아있는 영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직 거듭난 영만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죽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한번 펼쳐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주님께 이제 질문을 했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리라. 율법 시대와 지금 이제 달라진 거죠.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뭐 물침례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신에 이 사람의 죽은 영은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죄에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에게는 살아있고 하나님께는 죽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서 죄에 반응을 하고 죄성 가운데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직관, 이 양심의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영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몸의 형태랑 똑같습니다. 몸의 형태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혼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한 인격체로서 사람마다 자아를 가지고 있죠. 이 자아, 이 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즉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일반적으로 이제 의지, 그리고 지성, 그리고 감성 등의 역할을 해주는데 혼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어떤 몸의 어떤 심장, 뇌 심장에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뇌에 들어있는 어떤 조그만 물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혼은 비물질이지만 완전히 타버릴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흔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흔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혼이 지금 눈이 있죠. 혼이 눈이 있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거 소리질러 말하기를 말을 한다 이거예요. 혼을 말을 합니다. 입이 있다는 거죠.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혀도 있고 손도 있다는 거예요. 혼은 혀도 있고 갈증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이 실제적인 몸은 뭐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다 타버린다 이게. 그렇지만 이 혼은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불에 탄다는 겁니다. 고통을 계속 당한다는 거죠.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전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혼이 무엇을 지금 생각을 하죠? 또 연민도 느끼고 있죠? 사랑도 지니고 있죠? 예. 하소서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혼은 구체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봅니다. 그때 내 짐승 7절을 보면 7절 6장 9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제 혼들이 거기 있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혼이 부르짖고 음성으로 부르짖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혼도 옷을 입죠. 혼도 옷을 입는다.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혼은 이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혼과 타락 이후의 혼의 상태가 좀 달라졌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몸에 이 그 몸이 혼을 좀 느슨하게 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몸과 혼이 이제 분리된 상태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제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혼과 몸이 이제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게 되고요. 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 혼이라는 말이 이제 몸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2장 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이 몸과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죄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할례,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수술을 해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렸다. 죄들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여기 이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인데요. 성령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리라.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던 이 혼이 분리되어서 이 혼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혼과 몸이 이제 분리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이 아니에요.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이 아니라 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9절이나 야고보서 1장 21절에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혼은 그가 죽는 순간에 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혼의 가치는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처럼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과 혼, 몸, 혼, 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기관에 속한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의 몸, 혼, 영이 마음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몸, 혼, 영 가운데서 지식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하는 이 혼에 속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은 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중심이 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중심은 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향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성경은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혼은요. 즉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혼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머리가 아닌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어야 하는데 마음은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음을 이 하트라는 이 단어를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6장 5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혼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마음은 혼의 중심이에요.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6장 5절 이전에 하트라는 단어가 아닌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된 예가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16절에 어떻게 그 번역이 기록을 하고 있나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 단어를 이제 프릴리라는 단어로 하트가 아닌 프릴리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프릴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자유롭게 또 마음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제 마음대로가 더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사 결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마음대로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 쓴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이 자연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몸은 이제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죠.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과 촉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5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제 우리 인식을 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또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인데 이 흙이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얘기하죠. 흙입니다. 몸은 물질인데 그냥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죄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라는 거죠, 사람이.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을 분석해 보게 되면 96가지의 원소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람도 96가지의 원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구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는 죄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육체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병에도 걸려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지만 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될 이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썩지 않는 몸이 되고 또 죽지 않는 몸이 되는데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로마서 뭐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지금 썩어질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몸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에 관한 이 영적인 법칙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혼에게 지시라고요. 혼이 이제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우리 혼이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영을 따를 수 없고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이 혼이 몸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의 종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죽었던 영 가운데서요.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이랬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복을 당하면 누구든지 정복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살라는 얘기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 혼, 몸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성경 전체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 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바르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과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